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시고 승리하셨죠? 이번 한 주간은 저희가 요한복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표적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읽는 방식은 요한복음이 전달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표적을 보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이 가리키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지식은 있지만 진리를 깨닫는 참된 믿음을 찾기 힘든 오늘날 우리는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이 서론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서사를 상기시키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신 분이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사실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행하실 모든 약속을 주신 분, 이를 생각할 때 그분의 주님의 낮아지심, 십자가 사건은 훨씬 더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수준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첫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쁨의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여러 표적을 통해 자신이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며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3일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영광, 곧 부활이자 생명이신 자신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종의 모습을 취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분은 땅에 엎드려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는 복음서 전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곧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라는 말씀과 일치되는 예수님의 행함, 모습이시죠.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곧 다가올 십자가의 사랑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곧 강림하실 성령의 역할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위로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다채롭고 또 풍성한 부활의 이 서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의 맥락 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약속도 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의 육신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부활을 믿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이 암묵적으로 모든 제자에게 사명을 주심으로써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읽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첫날부터 읽은 것을 함께 요점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첫째 날 읽었죠. 요한복음은 3권의 공관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공생의 기간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연대순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통독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의 통독과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이곳에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인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등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8장까지는 이 생명의 떡, 생수의 강, 생명의 빛,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에 빗대어 표현하시죠. 그분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그러나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들은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나머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만 급급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셨고 이 답변에 실망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후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도리어 예수님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계략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12장의 이야기는 3일째 수요일날 읽은 말씀인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 주제로 우리가 보면 좀 더 말씀이 더 쉽게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죠. 치유를 받은 그 시각장애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양의 우리와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후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예수님은 베다니로 향하시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 무리는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 4일차를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도 하십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이 평화로운 시간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며 제자들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 안에 거하면 모두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위로하시죠. 우리 5일차 말씀을 17장, 18장, 19장을 읽었는데요. 이 핵심은 다 이루었답니다. 끝내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한 무리의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이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에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옮겨 판결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여부를 군중에게 물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I'm finished,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며 돌아가십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6일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1장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공관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그분의 손과 발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도마는 예수님께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다시 어부가 되어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숯불에 구운 생선을 나누어 주시며 함께 또 식사를 부활 후에 하십니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시는 그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기록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마치 사도 요한이 모든 삶을 기록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로 마무리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명하며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로고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